지금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부활 신앙,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을 얻는 그 부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은 삶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데 삶의 자리에 변화가 없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게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삶의 자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러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굳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만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11 제자에게만 나타나셔도 충분합니다. 특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형편을 보면 굳이 그렇게 귀찮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23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여인들을 통해 들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그런 일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예루살렘의 11 제자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이 남아서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나름대로 모여서 뭔가 함께 그 어려움을 지금 겪어나가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도 탐탁치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을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만의 인생을 살아갈 장소를 정해서 이제 그곳에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제자들과 관계없는 그러한 나의 인생 그냥 찾아서 살련다 라고 하며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형편이 그 제자들 2명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귀찮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뭔가를 하셔도 지금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 제자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변화, 반드시 이루어지는 변화는 어떤 변화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그 부활신앙,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 부활의 절기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6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늘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도 가까이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성경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두 제자의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가리어졌다라는 이 헬라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단단하게 붙잡혀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두 제자가 뭔가에 단단하게 붙잡혀서 예수님조차도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 제자들의 눈이 무엇에 단단히 붙잡혔기에 예수님조차도 못 알아보는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누가 해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두 제자를 향해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미련하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미련하다라는 용어는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해 미련하다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라고 경고하셨던 그 미련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미련하다라는 이 용어는 신약 성경에 5번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미련하다라고 사용되어지고 나머지 4번은요 어리석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이 의미는 이 용어가 등장하는 그 문맥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극히 세상적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에서는 이 어리석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며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면서 맨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에 꽉 붙들려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련하다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미련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에 붙들려 있다. 그런 세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말을 읽고 듣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 되겠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과정도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지극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생각에 그렇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3번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하반절과 4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고 모세가 말한 모든 말씀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계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성경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탄이 심어놓은 죄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죄의 뿌리 때문에 이 죄의 뿌리를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영적인 잘못된 죽음의 그 물들을 마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 믿을 게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 믿을 게 안 돼.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요 아담과 하와가 빠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마지막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건 아주 당연한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믿지 않는 거 아주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했다고? 남녀가 성관계를 통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막 잉태되고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이것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정말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얘기 드리지만 제가 길치입니다. 길치여서 어느 장소를 차를 타고 가면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그리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여자가 오른쪽 하면 오른쪽 갑니다. 왼쪽 하면 왼쪽 갑니다. 말 없습니다. 저 계속 직진하면 막 직진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길을 잘못 들죠. 그러면 거기서 막 삑삑삑삑삑삑 하고 성질을 냅니다. 그래도 제가 네 하고 그냥 갑니다. 그냥 가라는 대로 갑니다. 초행길일 경우는요,
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여자의 음성에요, 더 정신 차려서 귀를 기울입니다. 행여나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온 관심을 그 여자분에게 돌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완벽하게 따른다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을 믿고 켜고 따르는 그 믿음만큼이라도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초행길인데, 뭐 2번 인생길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초행길인데 과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도만큼이라도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제 상태를 점검할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보다도 못한 그러한 모습이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와 같이 어리석은 그냥 세상의 것으로 꽉 붙잡혀 있어가지고 지극히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지극히 세상적인 눈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만 바라보다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결국에는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삶에서 계속 그냥 세상이 나를 꽉 붙들었다가 이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살아가면, 그래서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이 몰려올 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난 2 제자의 상태가요, 슬픔에 빠진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 제자가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이유를 이 2 제자의 입술을 통해서 19절 하반절부터 21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슬픔과 절망에 빠진 고백, 이러한 고백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슬픔과 절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말씀에 의하면 2 제자가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이유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철석같이 믿고 따랐는데,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힌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물거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슬픔과 절망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과 절망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13절에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소망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뜻이 어떤 뜻이냐? 따뜻한 샘, 따뜻한 온천,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이 피곤하고 막 그러면 어디 가십니까?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몸이 찌뿌둥하고 좀 몸을 좀 개운하게 하고 싶으면 어디를 가십니까? 사우나도 가고 한증막도 가고 뭐 온천도 가고, 그래서 들어가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시원하다. 뜨거워 죽겠는데도 시원하다. 너무 개운하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육신의 그러한 것들처럼 영적인 부분, 지금 슬픔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이 그 영적으로 지치고 힘든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을 어디서 찾느냐? 세상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따뜻한 샘, 따뜻한 우물, 따뜻한 그곳에서 내 지친 이 영혼을 좀 쉬고 싶은데 엠마오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있는 따뜻한 샘을 찾아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그곳에 가면 안 되지라고 뭐 타박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도 모르고 있냐고 예수님을 향해 타박하는 이 제자들의 무례함, 이것도 그냥 묵묵히 받아주시면서 두 제자와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계속 이야기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한 샘인 엠마오 마을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더 생긴 겁니다. 엠마오 마을이 조금만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 마을 가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슬픔과 절망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엠마오 마을이 목적이었던 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절망은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찬양 중에 이러한 가사를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그냥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이 경험을 기뻐함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슬픔과 절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뭔가 위로를, 세상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사람에게서 위로를, 사람에게서 소망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말씀을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기쁨과 소망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삶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존재가 부활신앙을 믿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함을 통해 신앙의 열정과 삶의 열정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몸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혼자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제자가 자기들끼리 신앙생활 해가지고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함께 할 때 그때 신앙의 열정과 신앙이 바르게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요, 세상적인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둘이 엠마오로 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슬픔의 절망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줄 몰랐지. 그냥 둘이 하는 얘기가 영혼을 갉아먹는 얘기들만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생각들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런 게 있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3년 따라다니는 거 헛소였지. 이런 얘기들만 하며 점점 영혼이 그렇게 병들어가는 이런 교제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교제만 있던 자리에 누가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이제 세상적인 교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과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그 밤에 다시 그 예루살렘, 그 위협이 존재하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이후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소망을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능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었고 그 나눔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중 좋은 교회는 어디일까요? 다음 중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며 또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다음 중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1번, 가까운 교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고 예배 드리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하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왜 등록했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좋은 교회에서인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다음 중 좋은 교회 어디일까요? 1번, 가까운 교회. 2번, 편안한 교회. 3번, 내게 관심을 주는 교회. 4번,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답은 4번이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1번, 2번, 3번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가까우니까, 편안하니까. 저희 교회는 막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강권하고 막 안 보여요 왜? 막 이렇게 안 하고 자원해서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누가 뭐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편안하니까. 내게 이러다 관심을 못 받으면 여기는 교회가 아닌가 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 서로의 교제를 통해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받고 신앙이 회복되고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도전받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모습이 보여지는 곳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 보십시오. 날마다 성전과 집에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모였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어려웠던 구역별 모임을 5월부터 이제 교구별로 주일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정기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교구별로 구역별로 한 번 모입니다.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이제 구역장님들과 교구장님 상의해서 몇째 주에 모일까? 구역원들과 교회에서 모이든 아니면 교회 주변에서 모이든 그 정해진 그 주일에 교구가 모여서 구역별로 서로 신앙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과 격려를 함께하는 이러한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가지려고 합니다. 한 달에 몇 번? 한 번. 날마다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의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데도 여전히 못 모이는 이유를 핑계대고 그러한 것들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의 성숙은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교제를 통해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로 회복되고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반드시 그런 변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그것이 10절과 22절, 10장 22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붙들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회복하고 또 이러한 소망의 회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